부활로 확증된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누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로 세워져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도 망하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만큼 가장 불쌍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영원한 저 부활의 그 영광,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에 우리 모든 삶을 던지고 있고 투자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거예요. 오늘 우리 먹고 즐기고 살다가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은 진짜입니다. 부활이 있다면 예수님이 보이는 우리 구원의 빈줄이 있습니다. 이런 부활이 진짜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은 뭡니까? 죽음과 여러분 이 죄와 죽음과 마귀의 근세를 깨뜨리시는 부활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참 소망이 되고요. 이 죽음의 근세 가운데 잡혀있고 죄의 근세 가운데 잡혀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인류를 살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은 능력이고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외치면 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이 부활에 서우시기 이렇게 기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은요 우리 믿음의 근거이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부활로 통하여 확정하셨습니다. 모든 말씀을 무엇으로 확정하는가? 바로 부활로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의 설교를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확정이 뭘까요? 그 확정이 뭘까요? 거기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 가운데 영원히 사랑하신다.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하고 계신다.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되는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 부활이라는 증거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은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 알 수가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여기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못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걸 정확하게 부활을 위해서 이루어내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요한복음 1장은 사도 요한은 이걸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이분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리고 3절의 말씀 보니까 그분이 창조주라네.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가 말씀이신 이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뭘 보여주느냐?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이분이 사람이 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되신 이분이 누구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영원히 사는 생명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죽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아들이십니다. 이게 확정돼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얼마나 강력한 사건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이 확정되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부활하셨기에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여기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창조주로 믿는 거. 이분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다. 이분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진짜 믿는 분이, 믿는 것이 기독교고,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놀랍게 고백할 수 있다. 이게 놀랍게 인간인 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 보통 증거가 아니면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증거를 주려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알아지니까 십자가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가, 어떤 죽음을 당하고 어떤 아픔을 당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누구신가 믿습니까? 그분이 누구신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비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확정되는 순간 이 복음의 위대한 비밀이 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시간의 순서는 십자가에서 부활로 가지만은 우리 믿음의 순서는 뭐냐면 이런 부활에서 십자가로 가는 줄 믿습니다. 부활이 십자가를 여는 비밀의 열쇠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 아니면 십자가는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간단한 거죠. 여러분, 부활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가 누구십니까? 십자가는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에 창조주가 죽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죽었다. 그것도 피조물을 통해서 죽음을 당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니까 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왜 창조주를 왜 정년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으로 보내셔서 이 아들을 죽였는가 이게 확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그 창조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사건이 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죽여주셨습니다. 이게 정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확하게 확정되는 것.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왜 아들의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십자가 사건의 큰 이유가 뭐냐면 누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큰 사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 개인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위대한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선지자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이 사실 하나가 이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이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이 확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언제 죽으셨습니까? 그 아들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하나님을 찾기 전에 전 상태임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는가 보니까요. 우리가 잘나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회개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주님을 찾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일반적인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다른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은 뭡니까? 보통 사랑만 우리가 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조건이 있고 가치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부족하다 이 정도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 있을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야 조금 더 나아지면 내가 너를 사랑할게. 야 회개하면 사랑하고
네가 조금 돌아오며 사랑할게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적대시할 때, 하나님 원수일 때, 우리가 온갖 제약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때, 가장 어두운 순간, 여러분, 가장 그 어두운 순간,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요, 조건이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잘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면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요, 이 복음의 본chất은 뭡니까?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아직 재현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여주셨습니다. 자,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잘 살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내가 인정받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고 아가페의 사랑이 좀 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구걸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있는 그 모습대로.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은 누리는 거예요. 복음은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들어내신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가운데 죽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뭔가 의가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구원은 아직 재현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어떤 신앙이냐, 왜 세상 종교와 왜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뭔가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리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는 교절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나는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너가 죄인일 때 이미 나는 너를 사랑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아주 제한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영원토록 사랑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외치며 나갑시다.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 구원은 어떤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구원을 만들어내셨는가? 내 의도 아닙니다. 내 어떤 뛰어남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조건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직 죄인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참 귀하죠, 여러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확정해야 될 사건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진짜 확정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쁠까요?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낀 감정으로 가지 말고요. 세상 말에 눌리지 마십시오. 어느 때 내가 이 복음대로 못 산다. 그래도 눌리지 마십시오. 그래도 눌리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자, 이게 정확하게 부활을 확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임을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여러분, 이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능력이 우리의 구원임을 확정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런 이 복음은요,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예수님 피가,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 영혼을 살려낼 수가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부활로 확정되어집니다. 부활로 확정되어집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피냐? 여러분,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인 거예요. 하나님의 피라면 여러분, 인류를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핍니다. 그러니까 보혈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 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끝내버리는 한 번에 자기 몸으로 드리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그러니까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로 가는 거죠.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십자가가 어떤 사건이냐? 죄를 완전히 한 번에 끝내버리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 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 문제가 끝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린 사건, 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모든 죄 문제, 죽음 문제를 끝내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게 끝내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이 왜 죄와 사망의 근성을 깨뜨리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왜 이 부활은 죄와 사망의 근성을 깨뜨렸다, 마귀의 근성을 이긴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 피, 그분의 십자가가 확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이 한 번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전에 끝내버리는 사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은 제3왕의 건설을 깨뜨렸고, 그리고 마귀의 건설을 깨뜨리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근성을 깨워줬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이 부활이 예수의 피를 피답게, 예수의 십자가가 영원 속죄로 만드는 이 사건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의 근세 가운데서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참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와 죽음의 근세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사망의 근세에서 우리는 놓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근세를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도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가 끝난 거. 그래서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죄 가운데, 지배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나를 지배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요 이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 있는 죽음의 근세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은 우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진짜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이 죽음 앞에 벌붙드는 우리, 이 죽음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여러분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다 끝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질병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도록 주님 만들어내셨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부활날, 부활절, 이 시간이 부활이 나를 살리는 부활이 됩시다. 자, 이 부활이 내 기쁨이 되어지고,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부활의 기쁨과 은혜, 정말 주님의 영광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 청정 자매처럼 암이 여러분 하나의 선물이고 죽음이 희망이 되는 축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암이 선물이래. 여러분 죽음이 기쁨이래, 희망이래. 여러분 맞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에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부활은 이렇게 큰 부활이었고 힘이 있는 부활이었는데 왜 나의 부활은 이렇게 힘이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이 부활의 진정한 기쁨이 정말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마귀가요 이 기쁨을 빼앗는 거예요. 예수 부활은 생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는 거야. 그래야 모두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에서는 어떻게 이길 거야? 질병도요 약으로 이긴다 말도 안 된다. 여러분, 예수로 이깁니다. 믿습니까? 어림없다. 여러분, 아무리 약을 많이 먹어도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낫지를 않아요. 아십니까? 돈만 빠져나갈 뿐이야.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은혜 속에 사는데, 세 번째로 보니까 이 부활은요 하나님 임재를 만들어내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10절 말씀을 좀 봅시다. 자, 딸 마지막으로 띄워주세요. 맨 뒤쪽으로 좀 띄워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없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자, 같이 한번 띄워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살고 싶은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우리 마누라하고 결혼했는데요.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했는데요.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했는데 왜 결혼했을까요? 사랑하니까 같이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김진 집사님도 그렇죠, 그죠? 운송대 살려고 하지 않았죠? 우리 임 집사님도 그렇죠, 그죠? 야,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니까 떨어지고 싶지 않아.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요. 나와 함께 살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싫어서 살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면 같이 살겠습니까? 여러분, 대적자면 그 사람과 함께 살겠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함께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구원을 만들어내셨는가? 죄에서만 구원이 아니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감사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의 건설을 주셨고 이 모든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건설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살고 싶어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줄 때 첫 번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죠? 예수. 첫 번째 이름은 예수입니다. 요한은 구원자시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는데 두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그죠?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가 영원히 살려고. 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전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누구와 함께 하는 거. 정말 이분이 나와 영원히 살려고 오셨구나. 그래서 이분이 임마누엘, 진짜 임마누엘. 여러분, 그분이 진짜 임마누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느냐?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히 떠나지 않은 임마누엘이 좀 있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떠나서. 이게 얼마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했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좋은 거야. 아시겠습니까? 예전에는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함께 살 수 없으니까, 원수이니까 함께 살 수 없는, 주님만 사랑하고 짝사랑해. 주님만 사랑하고 짝사랑했어. 하나님이 그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진실하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신 거예요. 같이 살 수 있도록. 이 사랑으로는 안 돼. 그래서 십자가에 죽인 거야.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 그 존재가 되게 만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나와 함께 살려고. 너무 감사한 거. 그래서 우리는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여러분, 이 주님과 날마다 동행, 이게 진짜 우리 축복인데, 여러분, 아플 때만, 병원에 입원할 때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시겠죠? 수술한다. 큰일 났다. 지금 병수술은,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니,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딸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하지 말고,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거. 이 임마누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왜 외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좀 있습니다. 아플 때도 그분과 함께 아파. 여러분, 예수님도 함께 아파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진짜 그런 거예요. 네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드라마 같아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 어떤 드라마인데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주님이 내가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네가 기쁘니까 나도 기쁘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참,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십자가를 같이 지시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 그래서 이제는 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영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접하고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외치면 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항상 잊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 때문에,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음도 이기신 분이시기에 나도 죽음도 이깁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도 죄를 이깁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이 놀라운 시간, 그리고 십자가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사건, 이런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나와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부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부활, 그래서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을 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이 뭡니까? 이 죽음과 마귀와 죽음의 근세에 잡혀있는, 이 자기 제약의 근세 가운데 잡히는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냐? 우리 한번 외치면 나갑시다. 크게 한번 외치면 나갑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어디 안에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살도록 그분을 날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도록 만들어내셨습니다. 그게 우리 삶이에요. 우리는 제 근세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가장 기쁜 소식, 오늘 우리 또 전도 한번 나가봅시다. 그래서 전도 나갈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 위대한 선포를 하면서 오늘 이 세 가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고,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죄와 근세가 깨어지고,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갑시다.